그 블랙핑크 제니인가 에이스 침대. 네. 무엇보다 충분한 잠을 쌓아야죠. 민상이 잘 자라는데. 나중에 민상이 나중에 커가지고 에이스 침대 광고하면 민상이 에이스 침대에서 혹시 자는 거야? 네. 죄송합니다.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 오늘은 7주차고요. 열왕기하 20장에서 22장까지 내용을 볼 겁니다. 지난주보다는 양이 조금 많은데 내용 면에 있어서는 뭐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니까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 보고 있는 히스기야 왕 전무후무한 다윗의 길로 가고 있는 왕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 얼마 후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다라고 했는데 이 얼마 후가 언제이냐면 산헤립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 왔다가 전멸당하는 그 사건 후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는데요. 그때 이제 우리가 알죠. 제가 말씀드렸던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 같은 그 아주 굵직한 선지자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또 등장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문명 왔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얘기를 했는데 일들을 정리합니다. 하십시오. 왕께서는 곧 돌아가실 겁니다. 문명 와가지고 너 죽을 거야. 이렇게 이게 뭐 아프냐 뭐 이런 거 묻는 것도 아니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제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서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왔는지 기억해 주십시오. 제 마음이 한결같이 진실했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렸고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눈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죽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진짜 슬플 것 같긴 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나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사야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곳을 떠나서 안뜰을 지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잡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왔다가 돌아가는 중이거든요. 왕궁에서 이제 안뜰 아직 그 왕이 있는 그 궁 안에 있는 상황입니다. 뒤돌아서 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사야에게 임하기를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하여라. 히스기야야,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에게서 온 말씀이다. 내가 내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3일 후에, 사흘 후죠. 3일 후에 네가 네 발로 걸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것이고 네가 방금 내 수명에 하나님께서 지금 수명을 15년 정도 더 더했다. 15년 정도 너가 더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라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아시냐 왕 손에서 구원할지 않냐. 이 성은 내 방패로 보호할 것이다. 이사야에게 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간 거예요. 이사야가 가면서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반죽을 지니겨가지고 히스기야의 종기에 발랐다라고 되어 있는데 히스기야가 걸린 병이 악성 종양 종기 같은 거였나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세종대왕도 온몸에 그 종양이 있었잖아요. 종기. 그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이제 짓무르고 살이 그렇게 썩어가니까 고칠 수 없는 거예요. 고칠 수 없고 당하면 그냥 죽는 병이었던 것 같아요. 히스기야도 그랬던 것 같은데 무화과 반죽을 그쪽에다 발라줬어요. 점차 회복됐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히스기야가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을 하나 합니다. 뭘 하냐면 내 생명의 연한이 15년 정도 연장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내 지금 종기가 암으로 가는 것도 이게 무화과 반죽 때문인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8절 보세요. 이것이 무화과 반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약간 고쳐줬는데 네가 했는지 어떻게 알았까? 그러니까요. 이런 거 아니에요? 약간 기도원 같은 느낌이 있어요. 기도원. 증거를 보여달라. 증거 보여달라. 하나님께서 나를 낫게 하셔서 사흘 후에 내 발로 걸어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게 된다는 확실한 표징이 있냐? 아직 이제 3일이 안 지난 거죠. 그러니까 무화과 반죽 바르자마자 진물이 내는 게 멈췄나 봐요. 네. 그런 것 같은데 이사야가 이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행하시리라는 표징이 이거다.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앞으로 가면 좋겠냐.
10도 뒤로 가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해시계의 그림자가 히스기야가 말하기를 10도 앞으로 가는 것은 쉬울 테니까 그러니까 시간은 원래 가는 거니까 갔던 시간이 돌아가면 어떻게 이렇게 한 거예요. 타임머신, 타임립스, 약간 성경의 타임립스. 시간 여행. 와우.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자 아하스의 해시계 그림자, 아하스 왕 때 해시계가 발견됐다고 하죠. 해시계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갔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흘렀는데 그 시간이 뒤로 간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직까지도 이게 갑론을박이 엄청 많아요. 뭐 우리의 365일 시간이 흐를 때에 빈 곳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그런 거 없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은 이슈입니다. 이거 시간이 뒤로 거꾸로 갔대요. 그 일이 있고 얼마 후에 그 왕이 병들었다는 소식이 이제 늦게 간 거겠죠. 그 거리가 있으니까 바벨론 왕에게까지 히스기야는 지금 낫고 있는 중인데 바벨론 왕에게는 정갈이 갔을 때는 아직 병중인 걸로 이제 정갈이 간 것 같아요. 발라단의 아들 무로닥 발라단이 큐어를 비는 편지와 선물을 히스기야한테 보낸 겁니다. 그때 아시리아가 그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전쟁 벌이다가 패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패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그리고 남유다는 여전히 이제 아시리아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는 중이었고 그런 중에 산헤립이 쳐들어왔던 거였고 지금까지 역사가 근데 산헤립이 이제 대패당하고 가서 살해당하고 그러나 아직까지도 아시리아의 위협이 남유다에게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뜻밖의 바벨론 아시리아를 견제할 수 있는 대국인 바벨론으로부터 편지가 왔다는 거죠. 히스기야에게는 굉장히 좋은 징조라고 여겼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막 나에게 보냈어. 뭐 히스기야가 사신들한테 막 뭘 줍니다. 막 은과 금도 주고 막 향기로운 기름과 무기들 자신의 값진 물건들 보관되어 있는 것들 직접 다 열어가지고 보여주고 왕궁과 나라 안에 모든 것을 빠짐없이 갑자기 사신들을 다 보여줬어요. 이것만 봐도 되게 기분 좋았다는 거죠.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사야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물어봅니다. 그 사람도 어디에서 왔습니까? 바벨론에서 왔다라고 히스기야가 대답하죠. 14절에. 그 15절에 히스기야가 물어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한테 이들에게 왕궁에 무엇을 보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히스기야가 말하기를 아주 해맑게 모든 거 다 봤는데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사야가 얘기를 합니다. 히스기야에게 그 사람들이 다 본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네 모든 소유물과 네 조상들이 네게 물려준 모든 것들 뭐 받침 접시까지 뭐 딸린 접시까지 다 싹 다 그 사람들 가져갈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자손들은 바벨론의 내시가 될 것이다. 갑자기 이런 예언이 일어났어요. 성격적인 예언인데. 근데 여러분 유추를 좀 해볼 게 뭐냐면 지금 스토리텔링 중이니까 히스기야가 바벨론 왕의 사절이 왔다 해가지고 기뻐서 뭐 보여줄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절단에게 나에게 있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네 자손까지 내시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좀 너무하지 않나요? 그러게요. 그 보여준 것만으로. 그렇죠. 이게 그들의 신을 섬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랑하는데도. 네, 자랑만 좀 했단 말이죠. 왜 이랬을까? 저는 뭐 조심스럽게 유추를 하자면은 이 히스기야가 반긴 이유가 자기의 구원자라고 여겨서 반겼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었어요. 바벨론이 네. 구원자. 이 험난한 전국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견제 세력이 나를 알아봐준다? 나에게 좋은 구원의 역할, 이 시국을 타파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의 속내 같은 거 다 내어 보여준 건 아닐까? 뭔가 친하게 지내고 싶으니까. 네. 뭔가 하고 싶어서. 뭔가 화친하고 싶어. 그런 속내를 내비쳤기 때문에
이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의지하는구나. 왠지 이런 느낌으로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제 추측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의심을 해본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분명 지당한 말씀일 겁니다. 갑자기 쿨하게 인정해요. 그러나 그는 속으로 내 평생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테니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평안과 안전을 누릴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뭐 하시겠죠. 근데 자기 속으로는 나는 나까지는 그렇진 않을 거야 이렇게 안심한 것 같아요. 근데 무책임한 것 같은데 자기 자손이 내시가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이제 죽습니다. 생애와 시대 그가 벌인 사업 윗 저수지를 공사하여서 성 안에 물을 끌어들이는 일은 유다왕 역대기에 기록되었고 히스기야는 죽어서 자기 조상과 함께 묻혔다. 그리고 그 희대의 또 남대 악한 인물인 아하스를 잇는 므낫세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보면 그나마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그렇죠. 처음에는 그래도 와 다윗과 뭐 비슷하다 그 길을 걸었다고 했는데 마무리가 그렇죠. 약간 찜찜한 것 같아요. 굉장히 찜찜한 이야기가 되면서 마무리가 됐고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주 그냥 샌드위치예요 지금. 제가 한번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이었고요. 히스기야는 29년 동안 왕이 되었습니다. 아까 병든 히스기야의 기도가 있었죠. 제발 좀 낫게 해달라. 그래서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으로 고쳤고 이것이 15년 생명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첫 번째 있었고 그 다음 내용으로는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라는 사람이 병문하였습니다. 브로닥 발라단, 이 히스기야가 브로닥 발라단에게 이제 발라단 다 보여줬죠. 모든 것을. 그래서 그 이사야를 책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의 또 다른 업적이 있는데 이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였다고 합니다. 요 모든 내용들을 사진으로 한번 볼 텐데 이게 뭔 것 같으세요? 이 열매인데 세 글자 미읍, 히읗, 기읍 바로 무화과입니다. 무화과 열매가 이렇게 돼 있고 요거를 잘라보면 단면이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요걸로 반죽을 만들어서 이 히스기야의 피부에 맛있겠다. 네, 되게 맛있겠죠. 붙였더니 이제 3일 뒤에 나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반죽이 그런 작용을 하는지 처음 알았어요. 먹기만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이게 뭐 피부병을 좀 좋게 해준다는 그런 속설이 있긴 한데 이게 뭐 확실한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 조금 그런 얘기가 있었겠죠. 요거는 이제 이사야가 말한 이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서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였다. 이게 엄청난 업적인데 옛날에는 물을 들어 이렇게 뭐 바깥쪽으로 나갔어야 됐나 봐요. 근데 요 물길을 만들어서 이렇게 안으로 물을 들여다놓는 어떤 약간 이 건축학적인 역사에서도 이 히스기야를 조금 좋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실로한 네. 물을 쫙 끌어가지고 귀여운 샘에서 네, 안으로 들어보내는 그러한 업적을 히스기야가 했다고 합니다. 네, 참으로 지난주에는 다윗과 같은 길을 걸었다라는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그 마지막의 경우는 뭔가 병에 걸리기도 하였고 또 바벨론 왕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도 한 그런 왕이어서 희망이 이렇게 아쉽게 지는 것이 조금 찜찜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정말로 완벽한 그런 왕이 잘 등장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진 한 번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좀 재밌는 게 하나 그래요? 재밌는 거 하나 발견했는데 그 기온샘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는 루트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그 루트 네. 기온샘. 다윗 왕이 예전에 이제 사울이 왕일 때 그 다윗이 왕으로 2대 왕이 됐을 때 예루살렘 정복할 때 이 루트로 들어갔거든요. 그 기온샘 루트로 들어갔어요. 저수지 물길 저수지 루트로 들어가서 예루살렘 안에서 성문 열고 나왔거든요. 네. 그게 이제까지 그러면은 막혔나 봐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은데요? 이제 뚫은 것 같은데요. 네, 물길이 이제 야, 그러면 되게 평행 이론 같지 않아요?
다윗의 길 따랐다고 했는데 네. 다윗처럼 기온 샘에서 또 뚫어서 물을 갖고 왔어. 뭔가 평행이로. 그냥 여러분 제 혼잣말입니다. 뭔가 다윗과 또 비슷한 길을 네, 걸은 명모가 있네요. 좀 소름이네. 요게 원래 막혀 있었대요. 이게 이렇게 막혀 있었는데 뚫은 거. 이게 뚫려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장 공사를 했네. 개인적으로 또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은 또 이왕 하나님의 길을 걸었으면 좀 끝까지 완벽하게 걸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히스기야는 처음엔 좋았는데 나중에는 뭔가 곁다리 짚은 그런 아쉬운 면모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꼭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시대의 또 악한 왕 와, 므낫세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와, 사람도 시대의 착한 왕이 아니라 나쁜 왕. 이 사람 또 엄청 오래 다스렸어요. 또 55년이에요. 와, 55년. 남유다에서 가장 오래 그 왕으로 다스렸던 왕이거든요. 12살의 왕이 됐고요. 55년 동안 다스렸으면은 와 67세까지 와 이거 엄청난데. 야, 12살 때 왕이 되었으면 우리 중등 학생들보다 나이가 적네요. 어려요. 와. 초등학교 5학년이 5학년이 왕돼가지고 지금 무료로 지하철 탈 수 있는 나이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나쁜 왕, 악한 왕. 와 라임이 살아있죠. 나쁜 왕, 악한 왕. 네, 그 히스기야가 무너뜨렸던 거 다 회복시켰습니다. 다 다시 설립하고요. 다시 짓고 음란한 종교 산당들 다시 세우고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했던 것 같이 바알과 아세라를 위해 제단과 남근 목상을 세웠습니다. 야. 또 그는 1월 성씨를 숭배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해와 달이거든요. 이 해와 달을 섬기는 민족이 있었어요. 아수르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왠지 느낌이 친아수르 같은 느낌이죠. 그렇죠. 네. 별자리의 지시를 따랐다고 해요. 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내가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두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예배하도록 드려진 예루살렘 성전 안에까지 이러한 이방 제단들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1월 성신을 위한 상당들을 지어서 하나님의 성전 안뜰에 두었다고 해요. 엄청 가증한 일이죠. 별의 별걸 다 하네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아하스가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 아시리아를 통해서 대패시키고 난 다음에 다메섹으로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제단의 설계도를 가져와서 우리아 제사장으로 하여금 예루살렘 지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신전이 1월 성신을 제사 짓는 신전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아하스처럼 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무엇보다 또 자기 아들을 희생 제물로 불살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늘 알죠? 우리 3반기 때 배웠던 거. 이게 누가 하는 일입니까?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 족속이 하는 일이에요. 또 그모스 신의 섬기는 행습인데 똑같이 하고 있고요. 악한 마술과 점수를 행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또 누구 풍습일까요? 이거는 바벨론 쪽의 풍습이거든요. 이거 페르시아 쪽의 풍습인데 아직 페르시아는 나타나지는 않지만은 그쪽 지방에 연금술 같은 그런 것과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뭐 다 해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 이거 보세요. 기가 막힌 게 그는 지하에 혼백을 불러내서 궁금한 것을 묻기도 했답니다. 이거 누가 했나요? 가장 초대에 했던 사람이 사울이거든요. 네, 엔돌에 신접한 여인 찾아가가지고 사무엘 불러 올려라라고 했는데 그 신접한 여인이 이것도 여러 평가가 있는데 신접한 여인이 접신이 돼서 빙의가 되어서 사무엘처럼 행동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뭐 지하에서 뭐 혼백이 올라오는 거 직접 봤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은 골자는 이 사람이 점성술과 그리고 무당짓까지도 같이 했고 그 얘기는 그냥 악이 넘쳤다. 일관되게 악으로 일관된 생이었다. 좌로는 우로는 치우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므낫세 이야기는요 이걸로 그냥 종결시켜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악하니까 10절에서 12절 보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가지고 그분의 종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을 보내십니다. 유다와 므낫세가 이런 극악무도한 죄를 짓고 그 앞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죄를 넘어서는 더 큰 악을 범했다. 유다의 더러운 우상들이 판치는 죄인의 나라로 전락시켰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너희는 이제 멸망당할 거다. 멸망의 길로 이제 가는 겁니다. 13절 15절에 내가 사마리아가 맞은 운명을 예루살렘에게도 내릴 것이다. 곧 아합을 향한 심판이 재현될 것이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였지만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이 되는 거거든요. 16절을 보세요. 므낫세에 대한 최종 평가는 이랬습니다. 그가 무차별적인 살인자라고 하는 것. 백성들이 죄를 끌어들였고 무죄한 사람들을 엄청 죽였다고 합니다. 엄청 악한 왕이 되었죠. 네. 약간 느낌이 이 악을 정말 모든 악을 공부를 해서 그냥 실천한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집대성한 사람, 악을 집대성한 사람. 그러니까요. 뭐 악도 공부를 한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은요. 블랙스펠, 위전. 몇천 년 전에 그 악한 그 우상을 섬기는 방법을 끌어들여 와서 그런 것까지 하니까 와, 이 사람은 진짜 악을 위해 태어난 사람. 보면은 네. 므낫세 최후도요. 뭐 가족 묘실도 아니에요. 왕 그 동산에 그냥 뒷산 같은데 붙였다고 합니다. 네. 그의 아들 아몬이 드디어 왕이 됩니다. 아몬은 왕이 되었을 때 22살이었고요. 예루살렘에서 2년밖에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므낫세처럼 악하게 행했고요.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후가 어떻게 되냐면 암살당합니다. 아몬의 신하들이 반역해서 왕궁에서 그를 암살했고요. 백성들이 아몬 왕에게 반역한 세력을 또 죽이고 난 다음에 이거 보세요. 되게 이게 신박한 게 신하들이 아몬을 죽였고 그 아몬을 죽인 신하들을 백성들이 처단했어요. 반역한 세력을 죽이고 난 다음에 여러분 또 다시 한번 희망적인 인물이 하나 세워지는데 요시야라는 왕이 등극합니다. 그 이야기는 22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또 요약을 해보자면 21장에는 므낫세와 아몬이 등장합니다. 12살 때 왕이 되었고 55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진짜 악한 왕은 되게 오래 사는 것 같아요. 악인은 진짜 오래 살고 되게 착한 왕들은 오히려 좀 단명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나라 말에 그런 게 있대요. 욕먹으면 오래 산다. 네, 진짜 욕먹으면 오래 사는 건지 참 아쉽습니다. 욕먹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네, 아니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회개해라, 제발 그만해라 하다가 55년 참으시고 야, 넌 안 되겠다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엄마는 그 모친은 헵시다였고, 네, 가장 오래 치리했다. 가장 오래. 여호와 보시기에 악행을 행했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뭐 산당 세웠죠. 바알, 단, 아세라 세계 옷과 세계 세웠죠. 1월 성신 숭배했죠. 뭐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고 또 아까 무슨 혼백을 불러들였고 몇 개예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최소 6개 이상의 우상들을 섬기는 것들을 끌어들여 왔어요. 이게 1, 2년도 아니고 55년 동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겠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 너를 심판하겠다. 네. 북이스라엘도 우리 망했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남유다도 이러한 망하는 길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아몬이라는 사람이 그 아들이 왕이 되었고 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22살 때 즉위 되었고 또 아버지를 닮는 것 같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행. 뭔가 아버지가 악을 지었으면 그 아들이 착하게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한 10명 있으면 2-3명 정도만, 1-2명 정도만 이렇게 선하게 하지 나머지는 그 악한 풍습을 잘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신복들이 반역을 했고 또한 그 신복들을 백성들이 또 처단해서 이 요시야라는 왕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요시야는 이제 어떤 왕이 될까요?
한번 마지막 2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 여러분에게 한 가지 기억을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8살에 왕이 됐어요. 여러분 가장 최연소로 왕이 된 사람 누군지 아세요? 7살에 왕 된? 요아스 아닌가요? 맞아요. 요아스는 7살, 요시야는 8살. 이게 굉장히 이것도 평행 이론인 게 요아스가 왕으로 돼서 했던 일이 성전 보수하는 거였는데 요시야도 똑같이 성전 보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7살, 8살짜리 왕 됐던 친구를 하기는 좀 웃긴데 선조들이 비슷해요 뭔가. 그래서 저는 이거 외울 때 요아스가 7살이고 요시야가 8살이잖아요. 물론 이제 이전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요아스가 선조이긴 하지만 외울 때 사투리로 외웠거든요. 어떻게 해요? 우리 사투리에 여러분 형을 뭐라고 부르는지 압니까? 희야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요시야를 희야라는 발음으로 비슷하게 해가지고 네. 희야. 네. 요아스는 이제 우리가 왠지 동생 아우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어거지긴 한데 아우라는 이름을 써가지고 요아스랑 요시야 둘을 비교해서 외웠던 것 같아요. 요아우 히야. 요아 시야. 요아히야.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비판에도 채팅이 바로 날라왔어요. 네, 좀 미안한데 인사요. 그냥 하겠습니다. 8살에 왕이 됐고요.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 조상 다윗이 밝히 보여준 길을 똑바로 따라갔고요. 이 사람도 히스기야랑 요시야가 굉장히 이제 악한 시대에 소망으로 작용했던 희망적인 왕으로서 등극했는데 요시야 왕이 이제 왕으로 등극한 지 18째 해 되는 날에 이제 무슬람의 손자고 아살리아의 아들인 왕의 서기관 사반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내며 지시하기를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가서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온 헌금 곧 성전 문지기들이 백성에게서 거둔 돈을 계산하게 하시오. 그 돈을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관리하는 감독관들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는 일꾼들인 모든 목수와 건축자와 석수들에게 지불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성전 보수에 필요한 목재와 석재를 구입할 권한을 주시오. 그들은 모두 정직하니 그들에게 돈을 줄 때는 영수증을 받지 않아도 될 것이오. 그러니까 성전을 고치라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 hil기야가 그 왕의 서기관 사반에게 소식을 전하기를 내가 방금 하나님의 길을 일러주는 하나님의 계시책을 발견했대. 그러니까 성전 보수하기를 시작을 했는데 보수하는 중에 거기에서 성경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신명기에 보면은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왕은 많은 군사를 두지도 말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도 말고 많은 아내를 두지도 말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사한 거거든요. 복사하여서 자기 곁에 두고 늘 읽으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신명기에 왕한테 이야기했던 건데 덕목이었어요. 필수 코스였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이제 성실하게 읽었던 왕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성실하게 읽었다라고 표현되는 왕은 없긴 하지만은 그들이 보여준 면모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선조들의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겠거니라고 평가되는 왕들은 일단 다윗 그리고 히스기야 6월째로 회복시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시야 근데 히스기야 이후로 므낫세가 왕이 되고 아몬이 왕이 됐잖아요. 그 기간도 굉장히 길었죠. 그 동안에 그걸 다시 전수해 주거나 왕에게 읽으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특히나 므낫세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으니까 왕으로서의 그 말씀을 읽는 것 자체도 안 했을 것 같고 어디에다가 그냥 구석에다가 밀어넣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성전을 공사하다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근데 요시야가 그 소식을 듣고 갔죠. 가서 이제 보니까 자 보시면은 그 책, 꼭 하나님의 계시에 기록된 내용을 듣고
크게 놀라며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hilki야가 읽어줘요. 그 책을 하나 주고 사반이 이제 그 책을 전달했어요. 그 전달하면서 읽어주었는데 요시야가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야. 아주 그냥. 그래서 옷을 찢으면서 평가하기를 우리 조상은 이 책에 기록된 말씀에 조금도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침을 하나도 따르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말씀 안 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종교개혁을 지났잖아요. 지금. 그때 당시 15세기 그때 당시 그 사람들도 성경을 몰랐어요. 하나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루터가 알려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런 기분이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요시야가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사장 hilki야와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 아사야는 곧바로 여예언자 훌다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2 예루살렘 구역이라고 해가지고 구역이 좀 나눠져 있었는데 구역 상단에 말고 좀 아래쪽에 서민들이 좀 함께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 거기에 살았지 않나 싶은데요. 보면은 왕의 예복을 맡은 살룸이라는 사람의 아내였고요.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고 있었다고 되어 있죠. 이 훌다를 찾아갔는데 이 찾아온 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에게 훌다가 얘기를 하기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이곳으로 보낸 사람에게 전하라. 요시야한테 전해라. 내가 이곳과 이 백성에게 심판의 재앙을 내릴 것이다. 유다 왕이 읽은 그 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을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그런 거 있죠.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가까이 했고 신상을 만들고 팔아서 나를 더없이 노하게 했기 때문이다. 내 진노가 이것을 향해 뜨겁게 타오르고 있으니 아무도 그 불을 끌 수 없을 것이다. 훌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해줬어요. 또 유다 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구했으니 그 왕께 전하십시오. 왕이 책에서 읽은 내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곳과 이 백성에게 심판의 재앙을 내리겠다고 한 말을 내가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회개하며 크게 놀라 옷을 찢고 내 앞에서 울었을 때 요시야가 그렇게 했잖아요. 내가 너를 진심으로 대하겠다. 너는 진심으로 대하겠다. 내가 너는 돌보겠다. 너는 평안히 죽어서 묻힐 것이다. 내가 이곳에 내릴 재앙을 너는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멸망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그 요시야는 참 바르게 지냈지만 역대 왕들의 그 일들 때문에 특히나 또 히스기야의 그 말년에 저질렀던 그 일 때문에 후대가 이렇게 또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희망을 보여나 싶었는데 마지막으로 멸망을 예언한 훌다였습니다. 22장에서는 요시야였고요. 31년 동안 왕이 되었습니다. 8살 때 즉위했습니다. 8살이면 초등학교 1학년 때 왕이 됐는데 부럽네요. 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요시야는 이 18년에 서기관 사반을 보내가지고 이 hilki야에게 성전 수리를 명했습니다. 성전을 고쳐라. 우리 다시 하나님 잘 믿어보자. 근데 고치다가 율법책 발견했습니다. 속히 예를 들면 그 성경을 발견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발견해서 읽어봤더니 요시야가 옷을 찢었습니다. 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뭔가 화가 났고 뭔가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있기 때문에 옷을 찢는 거거든요. 왜 화가 났고 왜 탄식을 하였냐면 우리 조상이 이 책에 기록된 말씀에 조금도 순종하지 않고 그 지침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왔듯이 이전에 므낫세, 아몬 그 외의 왕들을 비롯해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걸 이제 본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않았구나. 그래서 옷을 찢고 한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조금 종교개혁이 있나 싶었는데 물론 개혁적인 움직임도 있었겠지만 여선지자의 훌다가 또 예언을 합니다. 이 hilki야, 아야, 아고, 사반, 이사야를 훌다에게 보내서 훌다가 또 어떤 예언을 하냐면 이렇게 요시야가 또 잘 종교개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라는
갑자기 뜬금없는 예언을 합니다. 뜬금없기도 하고 슬픈 예언을 합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조금 희망을 받다가 그 희망의 불이 사그라들었고, 오늘 아까 읽은 므낫세와 아몬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했는가 싶었더니 다시 요시야를 통해서 그리고 율법책을 발견하고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무언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줄 알았는데 이 여선지자 훌다가 갑자기 멸망을 예언을 하다니, 과연 다음 주 마지막 시간에는 유다가 멸망을 할까요? 안 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끝끝내 살아남을까요? 그건 아마 다음 주에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밝혀지게 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가 굉장히 암울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끝내 지켜내지 못했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참고 계시는지 때때마다 참고 계시고, 그리고 회개할 때마다 얼마나 쿨하게 용서해 주시는지,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좀 동일하신 분이신 것 같은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죠. 뒤통수 때리는 것 같아요. 그런 역사들을 봅니다. 여러분, 열왕기 사가를 보는 이유는 그 역사를 통해서 선조들의 안 좋았던 것들, 본받지 말아야 될 것들을 우리가 답습하지 않기 위한 거거든요. 역사를 보는 거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했다가 오늘에서는 우리들도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자세히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훈 삼고 이 말씀을 좀 기억하고 한 주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 마지막 시간에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열왕기 하하를 읽으면서 많은 왕들을 보았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긴 왕도 있었고, 그렇지만 결말이 좋지 않은 왕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왕들도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는 다윗 왕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더 메시지 참여한 학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많은 더 메시지 학생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 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